King of the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In the name of Jesus, enemy defeated, and we will shout it out. And we will shout it out, shout it out.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나를
주는 것 따라 살리라 죽음을 이기신 주 따라가리라 승리하신 주 보혈 따라 살리라 죽음을 이기신 주 따라가리라 부활하신 주는 것 따라 살리라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먼저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이토록 놀랍고 감동적인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는 멘트는 오늘은 생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여기 있는 순례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병든 몸까지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더욱더 힘을 내어 주의 영광 위하여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부활주일 오직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주시는 말씀과 또 이후에 행해질 성례식과 성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행위와 형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샬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부활을 스스로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라왔던 끝까지 주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까지도 지켜보았던 여인들까지도 그들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히 찢기워진 주님과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리라고는 결코 한 사람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은 스스로 믿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을,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들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이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부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의 일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큰 시리에 빠졌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지만 모든 것을 걸었지만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들의 희망, 그들의 소망은 다 꺾이워졌고 그들은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실망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이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계시와 이러한 주님의 나타내심과 이러한 주님의 보이심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 부활을 믿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실망해서 서로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실패를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 지금 그들의 길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장면이 이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려면, 아니면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내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서 있었던 일과 같은 주님의 나타내심과 가르치심이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는 믿을 수 없을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왜 이 부활은 스스로 믿어낼 수가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아직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한 나그네인 줄 알고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왜 부활은 내가 스스로 믿어낼 수 없는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봅시다. 우리 2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인 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면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처음은 무엇이냐?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 어느 곳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느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들을 보았던 그 일을 그들이 들었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했던 얘기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직접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목격한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부활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에 대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모습, 부활을 상대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믿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났다는 어떤 소식들, 부활이 일어난 것 같은 어떤 조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러한 소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스스로 믿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면 드디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15절에 있었던 이 말씀을 따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자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다른 단서들로서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조각들로서 이 부활을 믿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내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주님을 응원하였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가져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너희들이 믿어내는 것이 아니야. 부활의 신앙은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너희의 어떤 경험 아니면은 인류의 어떤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어떠한 경험들 속에서 이해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보이시며 예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도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드디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참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러한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주님이 앞에 계셨지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 속에 점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가 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한 사람은 볼 수 없고 한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셨지만 그들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여인들의 소리를, 얘기들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지금 갈릴리 여인들이 본 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줘도 믿지 못했습니다. 실망해서 그 얘기들을 다 들었지만, 확실하죠, 그들이 얘기했기 때문이죠. 들었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이 그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때 그 밑에 있는 말씀 33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다리를 찾아주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우리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라. 비로소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높은 찬양들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스스로 믿어낸 부활, 스스로 믿어낸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그 사실들이 이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는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신앙을 스스로 가져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어제 유나이티드 때에도 이 말씀이 읽어졌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먼저 우리 19절 초반을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고 그들이 부활을 확인하였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제도 상현전도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유대인들이 더 힘을 내서 우리도 핍박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이 부활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이러한 사실로, 이러한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이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보다 더 큰 세상인 것처럼 아직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을 쓰면은 주님도 우리도 결코 버티지 못해 라는 어떤 선입견이 지금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롱을 피할 수 없는 더 큰 사실은 나 스스로가 나를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도통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뭔가 잘못됐어. 맞아. 처음부터 우리 같은 한낱 어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 주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기적들,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들, 그러나 지금은 다 사라진 거야. 예수님이 다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린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허약해지고 연약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과 삶을,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이죠. 예수께서 오사.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는 데까지 헌신하며 주님을 전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임을, 주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을 극복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은 거짓의 목숨을 걸 수가 있는지, 과연 당신은 거짓을 위하여서 당신의 평생을, 목숨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과거의 프로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하였지만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 사람은 사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허약한 사람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그들의 삶,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마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거센 핍박과 학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며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이 정도 짜투리기 시간 같은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위에 절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들의 모든 슬픔, 그들의 모든 좌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순례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계셨으며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보지 못했다면, 만약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보일 행동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바로 밑에 24절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셨을 때에 한 사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도마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바로 아니한지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보지 못했지만 믿어낼 수 있었을까? 보지 못했지만 내 친구들이 하는 이 얘기들의 용기를 힘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낼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조금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만약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주님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도 이러한 말을 할 겁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이번 주 중에 복음서의 주님의 고난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번뜩 제 마음속에 스쳤던 영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언제나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찢어지고 나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향해서는 세상 하나가 되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는 세상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것을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배후에, 세상의 배후에 있는 자는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 사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견들에 있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물론 정치 같은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도 늘 언제나 동서로 갈라져서 늘 싸웁니다. 그러나 세상이 오직 하나가 돼서 적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르치지 않으신다면,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 따라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도마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도마의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도마가 그 주님을 보았을 때의 도마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도마의 가장 뜨거웠던, 가장 진실했던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가 갖게 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고 있다는 제 삶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큰 증거입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바로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내게 나타내셨다라는 큰 증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능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누가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여도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내셔서 보이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순례교회 이 거룩한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평생에 주님 나타내셔서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마이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예배자들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부터 유아 세례자 이로와 그리고 김이서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로와 김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이로와 김이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이로와 김이서가 하나님께 바쳐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로 세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노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숭례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서 노아보다 작았는데 더 커졌어요. 김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숭례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돌아서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례를 영적으로 집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구하옵니다. 이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의 시간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힘든 세월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입교입니다. 입교자 손유 김준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김준서 손유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조금만 크게 내려가서 네, 젊으니까. 김준서 손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네. 김준서 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김준서 손유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김준서 손유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힘입어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
그러나 이제는 몸이 자라, 마음이 자라, 그 영혼이 자라 성령 안에서 스스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고백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구하옵는 것은 이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자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평생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복된 김준서와 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우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유의 이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김준서 손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숭례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이호준. 호준이는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때부터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자라고 있고 이 호준이는 친구가 있죠. 그죠? 전두환 친구 바로 영찬입니다. 영찬이나 예은이나 소리 없이 강해요. 소리 없이. 우리 호준이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 앞으로도 더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여기에 띄우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세례교인이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세례교인이 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지만은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어떠한 질문들에 대답하였고 내가 어떠한 질문들에 동의하였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들을 함께 다 읽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 호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좀 더 크게 합시다. 이 호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이 호주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 호주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이호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숭례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될지 이러한 일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귀한 영혼을 주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주신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하여져서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우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이 믿음이 굳세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호준 형제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주님은 이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안수 집사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식 때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의 영혼에 힘있게 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찬을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과 우리 안에 찾아오실,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성찬이 거룩하여지도록, 더욱더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분병을 하고 장로님께서 분단을 해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 권사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foot, I gotta find it. Light up this broken heart about my way until my time on earth is done. Oh, Holy Spirit, within me, thy kingdom come. Oh, Holy Spirit, let your work in me be done. Sing to my soul, sing to my soul, how great your love is, how great your love is. Sing to my soul, sing to my soul, how great your love is, how great your love is. Sing to my soul, sing to my soul, how great your love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오셔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찬에 임한 우리 순례교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순례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함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조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 성령은 나를 떨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주여, 이 부활주일 오늘 성령 안에서 더 그 부활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의미들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믿어내려는 어떤 시도가 아닌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내 눈 더 밝게 열어주셔서, 내 마음 더 열어주셔서, 밝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 순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월 더 새롭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월 더 새로워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 큰 영광과 찬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찬과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23년 대신방이 다가오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 되기를. 모든 성도가 영육 간에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여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순례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척교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3년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타는 교회, 기도의 열정, 찬양의 감동, 생명의 말씀, 사랑의 교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인도하심이 여기 함께 모여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